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앞에 예배하며 또 하루를 겸손히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어제까지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임을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겸손하게 또 바라보고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주아와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난 참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 복음서에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오늘 공교롭게도 이 씨를 뿌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여러 번 설명하셨습니다. 이 씨를 뿌리는 그 밭의 상태를 가리켜서 설명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가 사람 마음에 심겨졌을 때 그것이 부지불식간에 언제 그렇게 자라는지도 모르게 싹이 나고 이삭이 되어서 곡식을 맺는 자라가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 설명하셨고 또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서 큰 나무를 이루게 되는 그 땅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씨를 가지고 농사와 비교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 얘기 나눌 수는 없고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절부터 나오는 이 밭의 비유, 씨를 뿌린 그 밭의 상태에 따라 결실이 달랐던 그 이야기에 좀 집중해 봅시다. 먼저 씨를 뿌리는 자가 밭에 가서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이건 뭡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지자마자 가져가버린 그런 사람의 마음밭이죠. 말씀을 들어도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돌밭이죠. 둘째는 돌밭인데 이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 17절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참 재밌죠.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영상 큐티를 통해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아요. 잠깐 기뻐해요. 근데 믿음의 뿌리가 얕아서, 얕은 이유는 뭐예요? 돌이 밭에 너무 많아서 흙이 별로 없는 거죠. 신앙적인 자양분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들은 말씀이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좀 곤란해지면, 교회 다니니까 내 시간도 못 쓰고 내 돈도 못 쓰고 내 마음대로 뭘 하지도 못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에 곤란해지면 그때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자다.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대표적이죠.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말하지 못하는, 나는 내 것 좀 챙기고 그렇게 살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밭에는 열매가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이 있는 밭. 그 밭은 어떤 밭입니까? 19절,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다. 이 세 가지 밭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죠. 때로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다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타협하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또 말씀을 듣긴 듣는데 가시덤불 같은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돈, 세상의 걱정, 집 문제, 사람 문제, 또 빚 문제, 이런 것들, 또 뭡니까? 기타 욕심. 욕심은 뭐예요? 가진 것 이상의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는 게 욕심이죠.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더 큰 집에 가고 싶다, 이런 거, 명품 가방 갖고 싶다, 이런 거, 그런 것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 모든 세 가지의 밭이 결실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 결실하지 못했어요. 근데 좋은 땅만,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던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때요? 말씀을 듣고 받아. 20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파느니라. 말씀을 받아서 결실한 사람, 그게 좋은 땅이다. 이 말씀 어떻게 들으십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것을 밭의 비유라고 해서 우리 마음의 밭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 밭을 좋은 땅으로 바꿔가야 돼. 우리 마음을 좋은 땅처럼, 좋은 밭처럼 바꾸어서 말씀을 받아서 결실하는 삶을 꿈꾸죠.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세요? 말씀을 주신 자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씨를 뿌리실 때 좋은 땅에만 뿌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길가 같은 사람의 마음에도, 돌짝판 같은 사람의 마음에도,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가시덤불 같은 사람의 마음에도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뿌리세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뿌려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집니다. 예수님은 누구 하나 골라서 그 사람에게만 말씀 뿌리고 그 사람에게만 열매 맺게 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사랑의 주님이시죠. 말씀의 씨가 자꾸 뿌려져야 그 씨가 언제 자랐는지 모르게 우리 안에 열매를 맺고 이삭이 나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자라감, 겨자씨 하나보다 더 작아 보이는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의 밭에 심겨질 때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 마음의 밭의 상태에 상관없이 지금도 말씀을 뿌리세요. 이 말씀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뿌리고 계시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듣고 받아라. 받는다는 말은 허용하고 승인하고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거예요. 강아지 똥이라는 그 동화를 보면 강아지가 거리에 똥을 싸고 가잖아요. 근데 그 똥이니까 아무도 다 관심 두지 않고 더럽다고 그러고 멀리합니다. 똥 입장에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 가치는, 존재 가치는 뭔가. 그러다가 어느 날 길가에 핀 민들레 싹을 만나죠. 그 민들레가 강아지 똥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꼭 안아주면 내가 꽃을 피울 수 있어. 비가 많이 내리는 날 그 강아지 똥과 이 민들레 씨앗이 하나가 되어서 거름으로 녹아내려서 결국 민들레 꽃으로 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안에 처음부터 좋은 밭인 사람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말씀을 뿌리고 계시는, 우리 영혼을 향해서 가치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수용하는 것. 강아지 똥이 민들레를 수용했던 것처럼 말씀을 수용할 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것은 점진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6절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잘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사실은 뿌리는 씨앗을 뿌리시는 분이 계셨죠.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졌다면 그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다면 주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냥 된 거 없어요. 우리의 삶에 누리고 있는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신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가 났기 때문에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씨를 뿌린 자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냥 자라가고 성장한 사람 없어요. 왜 내 삶은 아무것도 안 될까? 낙심하세요. 주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뿌리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냐는 것이죠. 수용하고 있냐는 것이죠. 아유, 나는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아. 그런 생각 마세요. 날마다 이 영상 보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는 모든 순간이 여러분들이 자라가고 있는 순간이에요. 뉴키즈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그 보디빌더로 유명한 누구시죠? 할아버지 관장님이 나오셨어요. 세계대회에서 뭐 1위도 하셨던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나요? 언제 자랐는지도 모르게 잘한다. 그 얘기 하려고 했네요. 그분이 운동을 할 때 이 대회를 앞두고 이제 몸을 관리를 하면 열심히 하루에 15초 이상 쉬지 않고 몸을 만들으셨답니다. 15초도 중간에 쉰 적이 없대요. 계속 펌핑을 한 거죠, 근육을.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근육을 운동을 해도 날마다 내 몸을 보면 변화가 별로 없대요. 그런데 일주일 전과 일주일 후로 비교하면 몸이 달라져 보이는 게 보이더래요. 그 재미로 이 보디빌더가 되셨다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는 사람이 자라가는 겁니다. 나는 왜 성장하지 않을까? 중도 포기하면 자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쳐 주의 뜻대로 살고자 시간을 들이는 모든 순간이 우리가 자라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만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아예 해봐야 별거 없다. 그럼 거기서부터 성장이 멈추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말씀의 씨앗이어도 겨자씨만한 씨앗이어도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것이 열매가 나고 큰 나무가 되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1절 32절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어떤 분들은 내 삶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뭐가 자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질 때 우리 안에서 열매가 나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되고 내 삶을 하루하루 변화시켜 가실 때 수많은 새들, 수많은 영혼들이 깃드는 그런 큰 나무 같은 영성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돌짝반 가시덤불반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어떤 걱정, 염려, 재물의 유혹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결실치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풍풍 일어가지고 배를 삼킬 만한 그런 풍랑 가운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다가 깨우셔서 뭐라 하십니까? 39절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생활의 염려, 돈의 유혹보다 훨씬 큰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주님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짜로 읽으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괜히 쓰여진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수용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말씀을 받으세요. accept 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언제 자라는지도 모르게 자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뿌려지면 우리가 공중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수많은 새들을 깃들게 하는 그런 거목 같은 영성이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생활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뿌리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오늘도 선택함으로 우리 안에서 복음이 자라가고 씨앗이 자라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날까지, 겨자씨가 거목이 되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세상의 염려, 돈의 유혹, 삶의 모든 걱정 주님께 다 맡깁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순탄하게 풀어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